잘 들린대요. 자, 시작을 하죠. 7시 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8시 반까지는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어제 6월 6일 현충인 날 어떻게들 잘 쉬셨고요. 저도 잘 쉬었습니다. 오늘 또 근무를 시작했고요. 자, 오늘은 해방신학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가 주일날이, 일요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거를 짜맞춘 거는 아닌데,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론은 이제 그 기존 기존 신학에서, 서구 신학에서 다루는 성령론과 해방 신학이 다루는 성령론이 조금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신학의 이 신학적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생되는 생각들,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소부재하다 이러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가난한 사람의 삶의 현실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존재인가, 이런 거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 우리의 암울한 현실의 삶에서 이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이러한 실천적인 면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처음에 1974년도에 라틴 아메리카에 처음 갔을 때는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를 가톨릭 신자가 95%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가톨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그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 카톨릭은 국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물론 헌법에 카톨릭이 국교다라고 하는 말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었어요. 국가 헌법에 정부는 카톨릭 교회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지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재정을 주고 이 모든 종교에 대한 종교에 반해서 특혜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 장관, 차관,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 교인임을 증명해야 돼요. 세례증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1990년도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카를로스 메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리아 이민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대학 시절에 정치의 뜻을 두고 있으면서 그때 대학 시절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시리아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슬람교였거든요. 근데 대학생 시절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95년도였는데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의 아들이 헬리콥터로 추락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어디에다가 묻냐면
이슬람교 공동묘지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이슬람교 교도였죠.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는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신교였으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그 당시에 개신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1990년대가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 아주 기이한 종교 현상이 나타납니다. 개신교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오면서 전 인구의 40%까지 개신교가 증가를 하게 되고 개신교 목사 출신이 과테말라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브라질의 경우에도 거의 25%, 30% 정도까지 그 개신교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룰라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좌파 대통령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실각을 하지만 이 룰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신교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과테말라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의 20% 이상이 개신교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카톨릭세가 점점 이제 감소되면서 개신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급성장하게 되는 개신교에 왜 성장했을까? 개신교의 80%, 90% 가까이가 누구였냐면 오순절, 성령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뭐 하여튼 중남미에 가서 개신교도다라고 하면 성령파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같으면 이제 오순절 계통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순복음교회 계통이죠. 그걸 우리는 오순절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오순절 교회가 라틴 아메리카의 개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파 교회들이 개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개신교의 성장은 카톨릭 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카톨릭 교회 내에서도 이런 성령파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성령파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을까? 물론 이제 성령파 이 오순절 교회 계통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예전에 뭐 얘기 들으셨죠? 금리빨 사건. 뭐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뭐 금리빨이 뭐 이렇게 그 충치가 있었던 것이 금리빨이 되고 그다음에 짧았던 다리가 이렇게 뭐 맞춰지고 뭐 이렇게 누구지 이초석인가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그 설교를 하면 여기서 금가루가 날리고 막 그러는 사건들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많았어요.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러한 기적이 동반되면서 사람들이 아주 이 성령파 교회에 열광하기 시작되었죠. 물론 그런 이적도 있었고 뭐 다리가 짧아진 게 길어지고 뭐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이적이 많아서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시작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회학적 분석이 있어요. 어떤 분석이었냐면 성령의 바람이 소위 이제 성령파 교회에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저께 제 설교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이라는 거였는데 하여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기적에 무슨 병이 난다고 하는 기적 현상을 넘어서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뭐냐면
계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소위 계시라고 하는 설교나 말씀 증거, 신학적인 증언을 누가 하고 있냐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아니면 또 신학자라고 하는 특별한 신학적 훈련을 받고 일정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뭐 이 성경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이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특히 가난하고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교회 내에서, 기존 교회 내에서. 그런데 이 은사교회, 소위 성령파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런 공부를 안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에는 문맹자들이 많습니다. 글자도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이 공부를 한 성직자가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에는 뭐가 많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신교가 없잖아요. 카톨릭은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신부 외에는 아무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 가톨릭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파 교회를 가보니까, 아니 그 사제들이 아니라 어떤 진짜 일자 무식이라고 취급을 받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철저하게 억압받았던,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철저하게 억압받았던 여성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카톨릭은 굉장히 체제적이니까 굉장히 억압적이었어요. 또 지상 각 정부의 최고 권력과 많이 결탁되어 있던 것이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이나 무슨 그런 권력자들의 파티에는 추기경들이 그 빨간 옷을 입고, 추기경들이나 이 대주교들이 항상 참석을 해서 같이 이렇게 또 술도 마시고 잔치도 하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이 권력과 아주 밀착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압적인 상황에서 오순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억눌렸던 여성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서 여성 예언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억눌려 있던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해방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나 가난하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었던, 이제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서 소위 민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적 주체가 된 것이 사실은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회가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이제 번지게 된 건지 오순절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이나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방신학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 근데 가톨릭 교회나 일반 서구 신학에서도 성령을 첫 번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을 학문의 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령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서구신학이죠. 그런데 이 해방신학에서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이 오순절 계통에서도 일어나는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이 위에서 학문적인 탐구에 의해서 어떠한 이성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저 밑바닥의 상황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해방신학은 성령은 뭐 하는 존재냐라고 하는 점에서 가난한 자의 외침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오순절 계통에서도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도 이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은 가난한 자,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폭발하는 소리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라틴 아메리카는 참 뭐라 그럴까? 아직도 영주 시대를 봉건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이 계급 차이가 뚜렷합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요, 대단히들이 없잖아요. 뭐 한 동, 두 동 정도가 이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5층 정도의 아파트에서 한 칸에 1층에 보통 이제 저는 이제 1층에 자그마한 아파트여서 1층에 한 세대만 사는, 우리 집만 사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출입문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둘이고요. 저희 집에도 현관문이 2개입니다. 큰 현관문하고 옆에 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나는 저의 집 대문하고 곧바로 연결되고, 또 다른 엘리베이터는 쪽문에 있는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아르헨티나에서 예를 들면 집에 일하는 그 뭐라 그러죠? 파출부라 그러네. 집 도우미 뭐 시간 내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도우미들 있고, 또 아니면 뭐 전기를 고치러 온다든가, 뭐 하수구가 고장 났으면 뭐 이렇게 또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집 주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쪽문으로 올라와야 돼요. 어느 날 제가 하수구가 고장 나가지고 하수구를 고치는 분을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자동문으로 여는 게 없으니까 집주인이 내려와서 열쇠를 따고, 아주 안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열쇠를 따고 일하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은 조그만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그게 좀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이제 제가 타는 큰 엘리베이터로 그분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제가 8층에 살았는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4층에서 어떤 사람이 타서 1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탄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저는 이제 제 8층에 내려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면 딱 제 현관이거든요. 그래서 현관하고 이제 일하는 분하고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뭐 하수도 고치고 이제 갔어요. 그 달이었어요. 입주자 회의가 매달 있는데, 입주자 회의에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경고 조치가 들어왔습니다. 8층이 이번 달에 일하는 사람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이렇게 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 딱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출부로 와서 아니면 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제복이 있어요. 이래서 일하는 집 도우미들은 그 도우미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유니폼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같은 아파트에서 그냥 와서 청소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 구별이
철저하게 되어가지고 주인과 이러한 사람들의 구별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 자체가 이제 억압적이죠. 그런 면에서는 계급 사회가 분명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톨릭 교회를 가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억눌린 이 상황에서 교회도 가고 그러죠. 그런데 오순절 교회를 가면 그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마치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 그 머슴과 또 누구죠? 그 주인이 같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 그래서 이 성령파 교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해방의 느낌을, 그 기분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이 억눌렸던 이 한에 맺힌 목소리들을 그대로 내놨던 것이 성령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방신학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가난한 자들의, 억눌린 자들의 그 외침을 대변하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이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순절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순절 운동은 라틴 아메리카 오순절 운동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출발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눌렸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것이 이제 이 성령 운동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나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해방신학이 말하는 성령과 이 성령파 교회가 말하는 성령이 출발점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한국의 오순절 운동과 라틴 아메리카 오순절은 해방신학의 성령 운동과는 달리 성령의 활동을 개인의 번영과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한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해방감을 많이 느꼈죠. 근데 그 해방의 바람이 어디로 갔냐면 나의 삶의 번영, 나의 삶의 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는 데 있어서 그들의 성령론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결코 한 사회의 이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 성령파 운동들이 결국은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오직 내 삶에만, 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의 실현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성령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성령의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할까? 이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해방신학의 성령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파 교회에 불어왔는데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성령이 성령파 교회들 오순절 계통 순복음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감성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는 교회들이나 개인의 신앙의 유형이 뭐냐면 감성 중심의 교회입니다. 감성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감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에 이모셔널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꺼졌죠? 네, 됐어요. 네.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뭐 말씀 증거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어떤 교회의 예배에 참여해요. 은혜로 왔다. 은혜로운 설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할 때나 이 말씀 증거할 때 아멘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아멘 하고 그렇게 나오면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요. 근데 은혜로웠다라고 할 때 우리 세길교회 교인들은 좀 다르지만 다른 일반 교회에서 은혜로웠다고 했을 때가 어떤 때가 가장 은혜로우냐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짜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다. 이 감동이 어떤 진리로 인한 감동보다 어머니 날 같은 때에 어머니 설교를 하잖아요. 뭐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뭐 목사님 은혜 설교 은혜스러웠습니다.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이건 좀 내가 잘못했다. 이건 너무 좀 딱딱하게 하여튼 좀 이건 좀 내 사상하고 좀 안 맞는 이야기를 했다. 조금 이건 좀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라고 하는 날은 반드시 수많은 교인들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정말 내가 제 사람들한테 오늘 설교는 내가 정말 신학적으로 이건 뭐 쪽으로 짜임새 있게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만들었다 스스로 그러면은 그날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설교를 참 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나보고 그럽니다. 그것 봐, 교만하게 말이야. 잘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못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근데 가만히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은혜롭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감정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신앙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감동받았다, 감정을 건드렸다에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감성과 연결이 돼 가지고는 이 오순절파에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영성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영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성령파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이제 감정화, 감성화와 더불어 이 주관적인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파라고 했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한계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한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사와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목소리를 더 많이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죠. 성경에 쓰여 있는 성경을 뭐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했을 때 그 성경은 주관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것들을, 공동체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그것도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의 기록들이죠. 근데 이 오순절 계통의 영성은 바로 주관적인 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됩니다. 근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주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해 볼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의 결과에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 가보면 기도의 어머니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소위 이제 권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딱 어떤 하여튼 이렇게 나이 지긋하게 드신 그 권사님이 딱 목소리도 아주 느긋하신 그 기도의 어머니라는 분,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이제 그분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기도의 어머니한테 가서, 여러분 기도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도 받자.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겠다. 기도를 받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소위 기도의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영성들은 굉장히 성령이 주관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거죠. 해방신학에서는 이제 그러한 주관적인 영성보다는 공동체적인 성령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차이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영성이 성령파 교회의 위험한 모습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세 번째는요, 부족적 영성으로 변해요. 부속, 트라이브.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 있고 그것이 주관적으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같은 경험을, 아니면 카리스마를 가진 한 명의 지도자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부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 아주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서도 몇몇 그 족장들이 있었어요. 조영기,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죽었죠, 그 금란교회 김홍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과 교통하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그 다니엘레, 맨날 저기 쓰기는 쓰는데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다니엘레라고 하는 여성 종교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부족화 현상과 신성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가진,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걸, 그거를 부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화 현상이 일어나면 이 부족의 족장,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를, 성령의 체험을 제일 많이 한 거죠. 이 성령의 체험을 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의 하는 말은 진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추종자들이 몰려옵니까? 조영기 목사도 조영기도 김홍도도 다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수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MBC에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한 다큐멘터리인가 뭔가를 방송을 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거의 20년 됐네요, 그 사건이. 그때 방송이 예고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금란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이 MBC를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들어놓고 MBC 청사를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족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의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은 자기 부족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부족화 현상이. 그러니까 성령파 교회들은 이러한 부족화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사랑의 교회 누구지? 그 오정현 목사. 여러 가지 얘기가 났어요. 표절 문제, 그다음 안수도 제대로 받았느냐 어쨌느냐, 그다음에 논문도 박사학위를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인가 거기서 받았다는데 그것도 표절을 하고 해서 완전 그것도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우리 일반 법정에서도 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명성교회 봅시다. 명성교회 그 아들이 세습을 했는데 일반 법정에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김하나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헌법에 의하면 현재 담임 목사가 아니다. 담임 목사 지위, 어려운 말인데 부존재,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 부존재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만일 우리 세길교회 같은 경우였으면 그런 사건도 안 나지만 그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단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이 명성교회도 그렇고 까다롭습니다. 다 그렇게 재판이 났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 정상적인 그 법에 의해서 아니면 상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라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단체가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한 이미 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성령파 교회들의 문제들이 이러한 부족적인 영성,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의 이 소위 성령의 움직임이 이러한 움직임으로 많이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령파 교회들의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감정적이다, 그 다음에 주관적이다, 그리고 이제 부족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은 혼합적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싱크레티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싱크레티즘하고 플루라리즘하고 다릅니다. 저는 저의 입장을 얘기하면 저는 기독교, 예수, 성경을 가르침을 출발점으로 해서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나쁘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 자체가 다원주의 아닙니까? 다원주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다원주의다라고 얘기하면 이단 소리가 나고 당장 그래서 어렵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출발점으로 해서 다른 종교를 향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레퍼런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다원적인 이제 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혼합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그야말로 싱크레티즘 이렇게 함께 섞어버리는 비빔밥 영성이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점치는 얘기도 나오고 무슨 법사며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파 교회, 소위 부족화 현상을 이룬 대형 교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령의 이제 이 성령파 음성들은 이 부족화 현상과 이 감성적인 이런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영성들이 뒤섞여지는 그러한 혼합적인 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론의 바탕에서 이번 이 선거에서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개토의 순복음 교회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아이가
좀 병이 났어요. 7살짜리 아이인데 병이 났어요. 이렇게 뭐 열이 나고 며칠 동안 열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할 때인데 그 성령파 교회를 연구할 때인데 그 목사님하고 거기 지도자들하고 이제 소위 귀신 축기 현장을 제가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연구자로서 관찰자로서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 성령파 교회에서 신은사 운동에서의 그 해방적 움직임과 해방 신학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질적 사회 분석 방법론 속에서 이제 갔는데요. 자,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귀신 쫓는 사람이 먼저 그 아이의 방을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신의 정체를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려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spiritual mapping, 영적 지도 그리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전도단에서 그거 많이 합니다. 영적 지도 그리기. 예를 들면 그 전도 대회를 가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전도하러 가요. 어느 도시에 예를 들면 서대문구를 전도하러 와요. 그 예수 전도단에서. 그러면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서대문구의 제일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산 같은데. 그래서 그 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카리스마가 있는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바비행 2 건물에는 어떤 귀신이 있다. 홍인식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다. 이게 뭐 다 원주의 귀신이다. 그리고 저기 뭐 어떤 저기 농협 건물에는 또 어떤 귀신이 있다. 이걸 해가지고 매핑을 합니다. 지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한테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영적 분별사가 결국 발견해낸 그 귀신의 이름은 뭐였냐면 스머프였어요. 스머프. 그 파란 만화 영화 있죠. 그 스머프 귀신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를 뭐 스머프 모든 그림들 다 없애고, 또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의 며느리가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마침 들어갔어요. 가서 이 영적 분별사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이 집안의 남편의 3대 할아버지가 거기서 그 집에서 아주 오래된 집인데 그 집에서 뭐 여자 관계도 복잡했고 뭐 술주정꾼이었고 그다음에 뭐 폭력적이었고 결국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3대 할아버지의 귀신이 이 여자한테 붙어서 지금 여러 가지 열병을 앓게 만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기독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그 여러 가지 귀신론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의 많은 성령론들이었어요. 우리 조영기 오순절 그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오순절 계통의 성령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결국은 개인적인 삶을 뭐 이렇게 더 번영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성령론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좁게 만들었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사회로부터 가난한 자의 외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 사회의 차별을 더욱더 조장해내는
그러한 사회의 변화하고는 전혀 담을 쌓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근데 해방신학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오순절 운동과 비교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이 해방신학의 영성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무엇보다도 해방의 영성으로, 당연하죠. 뭐 해방의 영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의와 평화의 영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왔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특징은 그런 개인적인 번영을 물론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인 번영을 넘어서서 이 온 세계의 우주 만물의 창조 세계를 향하는 정의와 평화의 영성으로 꼽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방신학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투쟁에 나서기도 합니다. 까밀로 또르레스라고 하는 신부는 콜롬비아 신부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콜롬비아 농부들이 정부군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주라고 하는 그 시대에 거기서 어떻게 국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5.18이라고 하는 그 80년대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정부군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십 명씩, 어떤 마을에 가면은 그냥 100여 명이 그대로 그냥 괜히 어떤 이유도 없이 쏴 죽이고 다 겁탈하고 다 불태우고. 왜냐면 거기에 조그만 반군이 한 명이 거기에 스며들었더라. 옛날에 우리 지리산에서 빨치산하고 우리 국군하고 이렇게 정부군하고 싸울 때와 마찬가지죠. 이유 없이 한 마을을 이렇게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았죠. 근데 한없이 이제 이렇게 대책 없이 당하니까 이 까밀로 또르레스라고 하는 신부였어요. 신부가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닥쳐오는 정부군들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한 거죠. 이제 민간 군인들을, 농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지고는 그 민간 군이 형성돼가지고 정부군이 들어왔을 때 첫날 싸우러 나가는 애 맨 앞장 섰다가 첫날 첫 방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두고 해방신학이 전부 다 총을 들고 이러한 군사혁명, 폭력혁명을 조장하는 신학이다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졌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한두 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죽어갔던 거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의와 평화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말하는 성령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열광되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 영성이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향한 영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주는, 악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이 성령을 어떠한 은사주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기독교 내에서만 불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질문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불어오는 것이 성령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당연히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교회 안에 마치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불지만 교회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성령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넘어서 이 교회 밖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싸움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있지만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성령론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 보수적인 교회는, 사실 보수적인 것보다 문자주의적인 교회는 뭐 안 믿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에도 하면은 뭐 다른 종교 사람이라면 하면은 안 된다. 전에도 한번 뭐였던가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 때인데, 아르헨티나 살 때인데 그때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다종교 사회는 아닙니다. 뭐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톨릭, 개신교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 계통이죠. 근데 그 네 사람들이 네 개 종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도 이제 차별과 혐오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했다가 제가 한인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한인교회 교계에서 빗발치는 비난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슬람교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회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럼 왜 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해방신학이 말하는 성령은 정의와 평화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 성령령을 바탕으로 그러한 일의 교회로서, 저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갔죠. 그렇지만은 내 정체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얼마든지 정의와 평화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해방신학이 말하는 성령의 모습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영성을, 성령은 어떤 그 영성을 얘기하냐면요, 그 뭐라고 얘기할까, 그 도전적 영성, 프로보크 한다고 하잖아요. 프로보크 뭐라고 그럴까, 유발시킨다, 도발한다, 도발이지. 이게 성령은, 그 해방신학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발시킵니다. 그래서 저기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예언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도발적인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멍에를 메고 살고 이쪽 오른쪽으로만 몇 년 이렇게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벌거벗기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도발적 영성이 우리한테 생기면 안 되겠어요? 벗기는 영성이 큰 일이지만 하여튼 예언자들은 그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도발하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면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이게 도발적 행동을 합니다. 해방적 성령을, 그러니까 이런 도발적 영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 믿는 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의 부동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우리 세길교회 너무 재산이 없어. 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요,
제 동료들 중에서도,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목사들 중에서도 나보고도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홍 목사, 내 선배였는데, 홍 목사, 자네는 왜 이렇게 부동산을 교회가 안 사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조기다 이렇게 땅을 사놔. 일단 그거 얼마 있다가 오를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도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동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집 없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 뭐 집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좀 도발적 행동을 하면 안 됩니까? 그때 제가 한번 그때도 글도 썼고 설교도 하고 어떤 강연에서도 얘기했는데, 사랑의 교회가요, 당시에 그때 십수년 전에 제가 그때 한국에 살 때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천억인가를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4천억.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전세 폭동, 요즘도 전세 폭동이 있지만 그때 전세 폭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40대 가장이 그 전세금을 마련하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그 자살하고 길거리를 내쫓고 청년들이, 하여튼 그 많은 가장들이, 40대 가장들이 자살했던 때가 거의 10년 전 그 전세 폭동 사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 그때였어요. 그때 하필이면은 그때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글도 쓰고 칼럼도 쓰고 강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의 교회요, 좋다,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뭐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를 멋지게 지어야 된다. 4천억에서 2천억짜리를 짓고, 그때 당시에 사실 빌라 같은 거 지으면 뭐 서울 근교에도 이런 데서도 그때 2억이면은 정말 괜찮은 빌라 같은 거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가 지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도발적 행동 한번 해보자. 그래, 교회를 그래도 2천억이라도 얼마나 비싼 겁니까? 2천억 가지고 짓고, 2천억을 2억짜리를 들여서 땅 사고 집 지어서 천채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아주 싼 값으로 4년 정도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게 도발적 행동 아닙니까? 그런 영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들이 아닐까. 어떤 도발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도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성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새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능력으로 보면 무엇인들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발적으로 일부러 그 당시에 차별이 이렇게 빈부가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 당시의 사회를 향하여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방신앙에서는 이런 도전과 도발적인 영성으로 이 사회를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프란시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교회가 어떠한 이 사회 변화를 향하여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떤 도발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꾸준히 생각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방적 성령론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해방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친절과 받아들임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대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환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것도 참 굉장히 이제 문자주의적인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뭐 동성애 반대하는 데 쓰는데, 사실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두 천사, 남자라고 생각되는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그를 관계하겠다라고 그래요.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단어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아마 실제로 롯이 그 두 남자로 생각되는 천사를 내보냈다면 어떤 성적 행위를 했을 것도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근데 그게 동성애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그네로 온 두 남자와 성적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 행위가 아니라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두 남성의 남성됨을 완전히 박탈하는 폭력 행위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 행동이 아니었죠. 그 두 나그네를 완벽하게 모욕을 주는 행위,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그 관계하는 행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절대 아니라 이 나그네에 대한 학대의 행위였습니다. 결국은 뭐였냐면 이제 그런 행동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천사가 이제 나중에 롯의 환대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한 나그네 학대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약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해방신학은 그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사이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으로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 환대의 성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대,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모양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던가 간에 그것을 불문하고 그들을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러한 그 환대, 저는 이제 수십 년 전에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때 여기 굉장히 한국에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갔는데요.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쪽에서 정말 돈 한 푼 안 가지고 갔어요. 제가 갔을 때 그 당시에 74년도에 200달러, 그러니까 현재 돈으로 한 25만 원? 그 정도밖에 돈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값을 살 돈이 있어야죠. 그때 당시는 세상이 좋았어요. 비행기 값도 할부로 냈습니다. 그거 24개월 할부로 가서. 요즘은 크레딧 카드가 있어서 할부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지만 할부 자체가 됐어요. 월 그래가지고 24개월 동안 우리가 가서 일하면서 그 비행기 값을 갚았던 기억도 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 어렵게 갔는데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영주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그때 제가 그 행상을 했어요. 이제 오전 수업밖에 없었으니까 오전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 보따리를 여기다 메고 옷들을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옷을 파는 행상을 했죠.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립대를 갔는데, 뭐 사립대는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 대학을 갔는데 대학도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렇게 외국 사람인데도 돈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그 환대를 받고 제가 그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또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평생에 돈 내고 공부한 거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에서 3년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것만
돈 내고 했어요. 아,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돈 내고 공부를 하다니. 하여튼 그렇게 환대를 받아서 오늘날 그래도 요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파라과이에서, 남미에서 저를 이렇게 환대해 줬기 때문에 이 환대의 영성.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체험된 해방신앙의 성령은 어떤 영성으로 보냐면 은혜의 영성. 은혜라는 말이 라틴어로 그라치아네요. 그라치아라는 말의 원뜻은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명, 모든 것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은혜의 영성, 은혜의 성령, 공짜의 성령하고 그리스도의 대속론하고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좀 부닥칩니다. 은혜라는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값을 치러지고 이루어졌느냐, 은혜로 이루어졌느냐,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은 점점 돈 내는 것이, 그러니까 공짜가 많아지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옛날에는 물도 진짜 물 돈 내고, 제가 유럽이나 그 남미 같은 데 보면요, 진짜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물값 내는 거예요. 그 남미 같은 경우에서도 음식값이 싸요. 유럽도 뭐 음식을 먹다가 잘못 먹으면은 유럽에서는 물을 따로 사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한 번은 난 그때 정말 몰랐을 때요. 그 남미에서 있었던 일에 어느 다른 나라를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전 진짜 몰랐어요. 물을 먹겠네요. 그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나보고 펠레그린이라고 하는 물을 이거를 먹으래요.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살 때였는데 다른 나라를 여행 간 건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제가 먹던 물이 있는데 그게 0.5달러 정도에서 50센트요. 뭐 물이라는 게 뭐 0.5달러에서 1달러 정도지 뭐. 그래 쿠바에서 그랬구나. 쿠바 외국인 식당. 그래가지고 그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한 4달러 정도 됐어요. 그 물을 펠레그린이래. 그래서 그 물 달라고. 그래서 뭐 한 1달러 되려나? 그런데 먹고 나서 돈을 내는데 뭐 팁까지 해서 12달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4달러짜리 파스타를 먹었는데 이거 뭐, 아니 펠레그린이가 거기서 7달러를 했어요. 그 펠레그린이 그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물이더구만. 에비앙 뭐 이런 거. 물을 돈 주고 사는 세상. 근데 한국에서는 물은 공짜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거 진짜 좋은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뭐 이런 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 공기를 공짜로 마시는 것. 사실 이런 공짜가 점점 줄어드는 세상은 나쁜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 이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이 은혜의 성령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사회가 좀 더 공짜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도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대현 선생님이 그 같이 만났는데 저한테 자신의 논문을 하나 주셨어요. 놀이문화 인문학이라고. 그리고 일하는 로봇, 저 아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일하는 로봇, 노는 인간. 그 AI 시대에, 그 4차원 혁명 시대에 하는 인문학 소 논문을 하나 주셨는데, 그렇게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것들을 신학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은혜의 성령의 모습과 연결되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교회가 사회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뭐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신앙에서 말하는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적용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만 자본주의에만 매달리고, 한국 교회가 마치 시장 경제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능력주의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그 능력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은혜의 성령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배반하는, 그 성령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론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이런 죄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 뭐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의와 평화의 성령, 생명의 영성, 도발의 성령, 은혜의 성령, 환대의 성령을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독교회가 이런 성령을 거슬러 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방신학의 성령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성령에 따라 하는 길이냐, 아니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만일 성령을 거스르면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잘 명심하고 우리 해방신앙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들을 잘 다듬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